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의 인류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며 살아온 역사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난 그 이후부터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 그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은 죄악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없다면 이 세상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죄악을 다스리고 또한 조절함으로 오늘까지 인류의 역사는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인간의 그 죄악이 얼마나 크고 또 강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고 그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못한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또한 그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모세의 반응과 더불어 또다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반응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성이 아주 강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의 강력함, 그리고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표시로 가나안 땅을 선택을 하셨고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초입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지막 부분에서 정탐을 보냈던 12명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불신앙을 보셨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2번 사용하면서 그 죄악의 강력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말은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했음을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22절에는 10번씩이나 10번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10번이라고 해서는 정확히 숫자적으로 10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불신앙의 삶이 일관되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10번 이상 나를 반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강력함, 하나님은 이것을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되는가 라는 말로서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안타까움, 언제까지 내가 백성들의 불신앙을 참아야 될 것인가,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했고 지금도 여전히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죄악된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방치한다면 세상은 곧 스스로 망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지금까지 이 인류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죄악의 강력함, 참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지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믿는 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수준과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지만 죄의 권세에 묶여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불순종, 이것이 어느 때까지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서도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봤다면 그분을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믿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죄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운 사람입니다. 아주 멋지게 영광스럽게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랬던 그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의 전을 세웠다면 믿어지겠습니까? 지혜의 왕이고 명철의 왕이고 하나님이 수많은 복을 주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려고 전을 지었다,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전을 지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이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내에 영적인 부흥이 왔을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부흥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한 기적을 봤으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의 표적을 보아도 변화되지 않는 그 인간의 죄악성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죄악성,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죄의 권세를 깨뜨려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었으니 천국 가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저도 목사지만 순간순간 내 감정에 매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런 행동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야, 목사인 내가 이럴 수 있는가? 예수 믿는 내가 이럴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합니다.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가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문득문득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빨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끊임없이 죄악으로 점철되어진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나에게는 내 마음을 돌이키면 언제든지 성령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저 감정에 의지해서 사람과 싸우고 환경과 그냥 부딪히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예수를 믿으면 죄의 권세에서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오늘 3일의 모든 성도들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즉각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벌하신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참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했어도 하나님이 참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참으심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즉각적 죄를 지을 때마다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참으시고 내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창대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에게 복을 나눠주긴커녕 자기도 복을 받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은 남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나 혼자 복 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여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불순종해서 순종으로 돌이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천국 가기를 기대하십니까? 그 아들의 피가 헛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러한 죽은 다음에 천국, 이것만 생각하면서 오늘 삶의 자리에 순종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탄식하지 않을까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믿는다면 이제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는데 다시는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능히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할 수 없었어요. 죄의 권세에 매여서 조금 더 우리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까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에
대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뭔가 얻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뭘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내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가혹하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저들을 다 멸절시키고 모세를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주 가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킨다니 여러분, 가혹한 말씀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관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관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복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능력도 없다, 야,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다면, 애굽 사람들이 야, 너네 하나님은 능력도 없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들이지 못하네, 무능한 존재네,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초점을 두는 것은 바로 모세의 기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모세가 구하고 있습니다. 뭘 구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나타내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은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힘과 능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큰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뭔가를 많이 얻고 뭔가를 많이 소유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큰 권능 나타내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시고 죄인을 용서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권능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능력이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자비와 긍휼, 이것을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그 32장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우상 앞에 막 춤을 추며 뛰놀았습니다. 모세가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저들을 용서하시고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모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 달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죽이신다면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가 많다면서 그게 무자비하신 분이냐?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다. 성경에 보니까 막 애들까지 싸그리 죽이는 그런 무서운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무서운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많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했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지금 훼손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죄악이 하나님의 그 본성을 거스려서 심판을 하도록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은 세상이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합니까? 악한 자가 잘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피해를 입고 의로운 자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박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자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빨리 악인을 처벌하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는 생각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옆집에 있는 아무개는 개떡같이 살아도 이렇게 잘 살고 왜 잘 되는 거야?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모세가 만일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얘네들 싸가지 없어요. 다 죽이고 나를 통해서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이 옳다 그랬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도 10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어그러지고 죄악이 관영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하나님,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그 패역한 성에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내리고 갈 때에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실제로 오늘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 죽이십시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모세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벗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구입니까?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입니까? 아줌마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목적인 것을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가진 그분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았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남을 용서할 줄 알고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의 죄를 용서할 줄 아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그럴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마음먹었지만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복수를 용서로 바꾸신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걸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죄를 용서해 주었지만 완전히 사면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는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나요? 내려오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죄의 대가는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약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홍해길을 통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홍해길로 돌이킨다는 얘기는 그들이 입에서 말했던 것대로 들어주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홍해길로 나왔습니다. 다시 돌이켜 홍해길로 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애굽으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로 범죄한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시키는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홍해길로 가게 하심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내 입술의 말이 내 삶을 여러분 결정할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죄를 떠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죄의 대가를 지불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용서의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 용서받지 않았으면 그들은 광야로 나갔다가 다 죽고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젊은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께 저는 소망을 두게 됩니다. 오늘 젊은 세대,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젊은 세대가 교회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없습니다. 교회에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나이 든 사람만 쭉 앉아가지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 보면서 아 우리 틀렸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불신앙의 세대가 광야에서 홍해길로 가서 다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셔서 젊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젊은 세대가 살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들의 탓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의 결과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결과가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때까지 여러분 불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참으로 심판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젊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는 역사는 시작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가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도 회개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 후대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